에레미야 50장 3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135쪽 에레미야 50장 33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33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 안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덮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은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위해 오늘도 주님의 축복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에레미야 50장과 51장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내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50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지만 이미 앞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왜 심판하시는지,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들이 심판당해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먼저 생각할 수 있겠죠. 첫째는 그들의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8절에도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랬습니다. 조각한 신상의 땅이라는 것은 많은 우상들을 조각해서 세워놓고 그들은 거기다 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도 소개되었고, 그래서 우상 숭배가 가장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가 교만입니다. 그들은 사실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지만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슬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제 본문 마지막 32절에 보니까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아주 취해 있어요. 원래 바벨론이 처음부터 강한 나라가 아니에요. 약한 나라를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뭐 아수르고 애굽이고 모든 주위 나라들을 다 평정하고 패권 국가가 되니까 그들이 부족한 게 없어요. 군사도 넉넉하죠. 부요함도 넉넉하죠. 각 나라에서 조공을 받죠. 뭐 보물이 마음껏 쌓아놓고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들이 뭐 하나님이 뭐 필요하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무시하는 아주 교만한 민족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하게 되면 반드시 그들을 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교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유대 백성에 대한 학대입니다. 유대 백성. 오늘 우리가 읽은 33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을 학대하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로잡은 그들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아요. 왜? 종이 이렇게 많은데, 노예가 많은데 그들을 왜 풀어줘요? 풀어줄 이유가 없어요. 풀어주려고 하질 않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세 가지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33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BC 720년쯤 그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멍하고 또 각 세계로 그 인구들이 분산되고 사마리아에는 뭐 그저 일부의 사람들만 살고 또 그것은 아수르와의 혼혈 때문에 유대인으로 대접을 받지 못한 자들이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자, 그런가 하면 유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유대라고 하는 나라는, 남왕국 유다는 BC 583년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한 160년 후에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자, 그리고 이제 많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상황이 됐는데, 아수르가 이 바벨론이 보니까 지나치게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는, 하나님이 허락한 이상 학대를 하고 괴롭혀요. 그리고 그들을 사로잡아 놓고 돌려보내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돌려보내질. 이게 그들이 심판받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을 따라서 요셉이 먼저 이주하고 뭐 야곱을 따라서 일가가 이주하고 400년이 지난 후에 200만의 인구가 되었고 또 그들은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집권을 하고 나서 그들은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돼요. 근데 바로가 그들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들었다. 내 백성이 얼마나 울부짖고 있는지, 애굽의 감독관들이 내 백성들을 얼마나 채찍으로 때리고 있는지 내가 다 듣고 보고 알고 있다. 그래서 모세, 너는 가서 파라오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 모세가 가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이 백성을 돌려달라 그런다. 바로가 보내줍니까? 안 보내줍니다. 안 보내줘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다 임할 때까지, 마지막 바로의 장남이 죽고 신하들의 모든 장남이 다 죽을 때까지 그들은 계속 버팁니다. 왜? 이 많은 200만의 노예들을 보내주면 우리는 뭐 어떻게 일을 해? 농사를 어떻게 짓고? 지금까지 너무 편안하게 200년 동안 살았는데, 그렇잖아요. 자, 그들은 보내주질 않습니다. 400년 동안 그들은 거기서 종살이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내어 보내주잖아요. 마찬가지, 사람의 심정이라는 건 쉽게 내어줄 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곧 누구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 유다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이 망해야지 변화가 생기고, 그래야 새롭게 오는 메데파사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이 백성을 보내주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벨론은 망해야 돼. 결국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자로 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임하시는데,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는 더 강한 나라를 일으켜서 결국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백성을 구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구원자라고 설명합니다. 자, 34절 말씀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34절 시작.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아멘. 그들의 구원자,
혹은 다른 번역에 보면 구속자. 이건 또 원어로 보면 고엘. 이스라엘은 고엘 제도가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자기 친족이 이렇게 빚이 많고 대를 이어갈 수 없고 또 아들을 낳지 못하면 그 친족 가운데 대신해서 빚도 갚아주고 또 그 가족을 책임지고 또 자식도 낳게 해주고, 이게 고엘 제도, 고엘. 이게 바로 구속자,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룻기서에 보면은 고엘 제도가 제일 잘 나오죠. 모압 땅에 가서 10년 동안 살다가 두 아들 잃고 남편 죽고, 또 이방 땅에 가 살았으니까 뭐 잘 될 수가 없었죠. 그리고 며느리, 과부된 며느리 룻 데리고 돌아오잖아요, 시어머니가. 그런데 결국 그 가족을 구원할 자가 누구예요? 보아스라는 유력한 친족이었어요. 그래서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이 결국은 명품 가정, 명문 가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방 여인이 와서 이스라엘 유대 남자와 결혼했지만 하나님은 그 가정을 축복하셔서 결국은 이 룻이라는 여인이 이방 여인이지만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축복을 받잖아요. 보아스와 룻 가운데서 결국 다윗이 태어나고 명문 가문이 되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예수님이 태어났으면 명문 가문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문에 뭐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뭐 옛날에 영의정이 있으면 우리 가문은 말이야 대대로 그냥 이렇게 그래서 안동 김씨를 자랑하고 뭐 어디 전주 이씨를 자랑하고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 그거 쓸데없는 거지만, 그렇죠? 근데 이 가문이 명문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고엘이라는 말이 이 구원자, 구속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의 고엘 대신 구원자는 강하신 분이다. 그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그러나 여기서 구원자, 고엘은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구속자가 되셔서 우리를 만민을 구원한다는 것을 미리 여기서 예표하고 있는 거죠.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래서 오시는 그 예수님은 싸우시는 분이에요. 사탄 마귀의 세력을 무찔러, 마치 하나님이 바벨론을 무찌르듯이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시죠.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재림하시기 전의 모습은 백마를 탄, 흰옷을 입고 백마를 탄 그 예수님의 모습,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렇죠? 그분의 머리에는 많은 금관들이 쓰여져 있고, 그분의 입에서는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분은 그것으로 만국을 치고 그리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고 이렇게 소개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강하고 우리의 구속자 되신 그런 예수님으로 이미 구약에서도 표현되고 있죠. 그리고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대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돼요. 왜? 심판자가 나타나니까 그들은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들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가 싸우실 것이다. 그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그분, 만군의 여호와, 그렇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다. 자, 이제 바벨론에 하나님이 뭐를 내리시는가? 칼을 내리셔요. 칼. 그 심판의 칼을 내리시는데 그 칼이 바벨론의 모든 영역을 다 무모하게 또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것이 35절부터 40절까지 소개되는 말씀인데, 자, 우리 35절, 36절 우리 두 절을 한번 이어서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아멘. 이 칼은 심판의 칼이에요. 특히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쓰는 3종 세트는 우리가 전쟁, 칼이죠. 두 번째는 기근, 여기도 기근이 나오는데, 그리고 역병, 전염병이죠. 여기 변함없어요. 칼이 그들에게 위에, 갈대아, 바벨론 뭐 같은 얘기예요. 갈대아 인종이 바로 바벨론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의 고관들, 지혜자들 위에 칼이 떨어져 그들이 무기력해지고 힘을 못 쓰게 돼요.
36절에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이 자랑한다는 것은 원어로 보면 점쟁이에요. 점쟁이. 그 어려울 때마다 우상도 섬기지만 점쟁이한테 가서 물었어요. 근데 그 점쟁이도 어리석어서 이제는 어떤 점도 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살 길을 제시할 수가 없다. 칼이 용사의 위에 들어. 용사. 그 용사가 놀라가지고 주눅이 들어서 싸울 생각을 못해. 37절에 보니까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 그들이 자랑하는 말들 무기력하게 만들어. 병거들이 무기력하게 만들어. 그들 중에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여러 민족의 위에. 바벨론에 여러 민족이 있었으면 누굴까요? 이건 우리가 다른 공동모델에 보면 외인 부대라고. 외인 부대. 외인 부대라는 건 어떤 거예요? 어떤 부대예요? 외국인 부대. 외국인 부대는 누구예요? 용병. 그때도 용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 백성이 싸우다가 죽으면 안 되니까 외인들을 사다가 돈을 주고 용병을 만들어서 세계를 제패했다. 용병. 그런데 그들 위에도 칼이 떨어져요. 자, 그때나 지금이나 살아가는 모습은 비슷한 거예요. 다 그 용감한 용병들이 여인들 같이 두려워 떨고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바벨론은 세계를 제패했으니까 뺏어온 보화와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부족한 게 뭐 있겠어요. 근데 그 보물 위에 떨어진다는 것은 그들이 가진 부요함도 그들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그것도 한 조각 휴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38절에 보니까 가뭄이 물 위에 내려 기근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 외적의 침입만이 아니라 기근이 와서 결국은 모든 것이 말라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조각한 신상, 우상이 한몫 더한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이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 돼서 3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다. 이 짐승들만 뛰어다니는 그런 폐허의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무서워요. 40절 말씀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소돔과 고모라처럼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게.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무섭고 철저해요. 한껏 교만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있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허락한 이상으로 학대하고 그들을 놓아주지 않는 바벨론에게는 이런 심판이 임한다. 실제 역사의 얘기를 담고 있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권자, 온 열방의 주인임을 말씀하죠. 어떤 민족도 하나님의 영향하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 부분 41절부터 46절에 이제 북방에서 한 민족을 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을 두렵게 만들고 결국 바벨론을 정복할 것이라. 이제 그 민족이 바로 메데 파사라고, 메데라고 하는 우리가 페르시아라고 부르는 거죠. 고레스 왕이 결국은 새로운 신생 국가로서 바벨론을 정복하게 이르는 그 예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41절 말씀, 41절입니다. 시작.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땅 끝에서.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 자체는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연합된 강국이에요. 연합국. 그래서 그들이 여러 왕들이 거기에 관여를 했는데, 연합을 했는데 땅 끝에서 일어난다. 근데 충동을 받아. 결국은 하나님은 그 왕들의 마음을 충동시키면 그들이 막 그냥 전쟁에 대한 열정이 일어나가지고 막 전쟁에 이것이 힘을 합치는. 그러니까 모든 마음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충동을 받았다. 근데 그들은 아주 싸움에 능하고 잔인한 자들. 42절에 보니까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이 설레임이라는 것은 아주 시끄럽고 소란스럽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딸 바벨로나. 이 바벨론이 가리키는 표현이죠. 근데 그 침입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을 타고 대열을 이루고 너희들 앞에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은 그 소문을 듣고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고 괴로워하고
43절 말씀을 같이 읽죠. 43절 시작.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바벨론 왕도, 두려울 게 없던 바벨론 왕도 이 메데 파사 제국에 대해서는 두려워 떨기 시작. 왜? 그들의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그들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저 해산하는 여인처럼 그런 진통하고 괴로워하게 될 것이다. 이건 이 배후에 누가 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신, 싸움에 능하신 분이고 이분을 당할 자가 없다. 44절 말씀은 그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분은 사자가 나타나듯이 그들을 치신다는. 44절 시작.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초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도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네. 하나님 앞에 맞짱을 뜰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자가 없고 내게 감히 명령할 자가 없고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 것은 그런 설 목자가 없다는 얘기, 반어법적인 이런 문학적인 표현이죠. 하나님과 대항할 자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이 메데파사 페르시아와 맞짱을 뜰 그런 민족은 없다. 마치 그들이 사자같이 와서 바벨론의 견고한 성을 허물어뜨릴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 주민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다. 이 택한 자가 바로 고레스. 그래서 고레스가 결국은 바벨론을 정복하고 나서 아무 조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려보내. 근데 그거 왜 그런지 그건 미스테리 아닙니까? 무슨 고레스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전쟁을 좋아하는 그 왕이 그 노예들을 더 사랑할 텐데 왜 그 좋은 노예들을 다 돌려보내요? 참 그 놀라운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고 내가 바벨론을 너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할 테니까 너는 대신 내 백성을 돌려보내라. 돌려보는데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노자를 줘서 돌려보내고 다시 예루살렘을 세울 수 있도록 모든 조건들을 줘서 총독을 세워서 군인까지 붙여서 호위해서 그들을 돌려보내고. 그건 하나님만이 역사하시면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당할 자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이 결국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 하나님은 다 모든 것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계획 없이 무모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대한 계획이 있으셔요. 세계 열방에 대한 계획이 있고 이 러시아가 앞으로 저렇게 전쟁만 자꾸 하다가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지 하나님은 다 이미 계획이 서 계시는 거예요. 45절 말씀 45절입니다. 45절 시작.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듯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어린 양떼들을 다 끌어가 버려. 황폐하게. 바벨론은 황폐한 곳이 되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46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그래서 어떤 나라도 그렇게 뭐 500년 1000년을 가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들이 강하면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결국은 하나님은 그들을 또 심판하시고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순환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가운데 지혜자들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라. 34절에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우리 예수님은 강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당할 자가 없어요. 그분은 우리 대신 대적과 싸우시는 분이에요. 34절에 보니까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 그분은 사탄 마귀를 무너뜨리시고 정복하시는 분. 그리고 그를 이길 자가 없어요. 그 앞에 설 자가 없어요. 어떤 지도자도 그와 대항해서 이긴 자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속자 되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